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412쪽 15절에서 18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0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 이후에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입니다. 또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홍보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주 한옥마을이나 명동 거리를 가게 되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 666과 관련된 도서가 여러 권 출간되었죠. 시대의 징조나 또 더 코드, 데이비드 차의 마지막 신호, 송명희 시인의 소설 표, 이현숙 씨의 마지막 기회, 장조셉의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 이정철의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의 성경 배경은 요한계시록 13장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세워지고 또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로 이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들은 공통적으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 666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코로나가 심하니까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선교단체 가운데 인터컵이나 아니면 자칭 선교사라고 말하는 박성읍 씨도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베리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도대체 짐승의 표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기에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까? 짐승의 표의 의미와 용도는 결론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아멘. 지금은 우리가 현금이나 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신앙을 지키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도 가지 못하고요, 악의 분야를 살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 인출도 되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표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난과 핍박과 연결되어집니다.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요, 자동차 기름을 못 넣어 걸어 다닐 수도 있겠죠. 심지어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것 없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시록 14장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추수를 하시는 장면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 추수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결과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14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정확하게 살펴보고 간단하게 보게 되면 14장 10절
불과 유황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11절 밤낮 휴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19절과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대가는 이 땅에서는 잠깐 편하겠지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짐승의 표냐? 이것이 짐승의 표다, 저것이 짐승의 표다, 이건 짐승의 표가 아니다, 괜찮다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 6660은 과연 무엇인가 대표적인 거래를 살펴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짐승의 표가 역사적 인물을 의미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666은 미래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의 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로마 당시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을 가르친다는 주장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때 특히 심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과 사도 요한이 볼 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자신들에게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유독 심하게 강요한 네로 황제. 그런데 성경에 네로 황제라고 쓰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니까 상징적으로 숫자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머리에 보니까 헥사코시오이, 헥사콘타 헥스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숫자 풀이놀이 게마트리아, 이솝세피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황 금관에도 666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세기 아라비아 숫자가 발명되기 전 로마 사람들은 문자로 숫자를 표기하죠. 그래서 알파는 1, 그리고 베타는 2, 네로 이름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표기하게 되면 그 합이 666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서적에서는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리벨리우스의 표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리벨리우스의 표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요. 이 가석은 신에게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기에 이 정명수를 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요, 이 표를 주는 겁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각종 생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표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거부해서 카타콤으로 도망갔고 잡히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황제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고 차라리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자가 될 것을 결단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짐승의 표에 대한 견해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컴퓨터나 아니면 바코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요, 약 40년 전에 유행했던 주장들인데요.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표가 매매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매매 수단으로 쓰이던 화폐의 발달 역사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원시 시대 때는 물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동전 화폐를 사용하고요, 지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신용카드가 나왔는데 신용카드도 마그네틱 카드가 있고요, 또 스마트 카드나 아니면 지금 휴대폰 속에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후로는 생체 인식 카드가 나올 것이고요, 또 전자화폐가 나올 것인데 바로 이 전자화폐가 666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화폐의 발달 역사를 통해 나온 주장이 뭐냐? 컴퓨터가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영문 스펠링도 고유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합이 666이라는 거예요. 특히 벨기에에 유럽연합본부 건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3층에 가게 되면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 슈퍼컴퓨터에 여러분의 모든 신상 자료가 저장되어지고
적 그리스도의 정부가 여러분의 감정, 의식까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코드가 또 666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코드는 암호화되어 있는 세계 국제 보호인데, 바코드에는 생산된 국가와 그리고 회사와 제품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6이라는 기호를 바코드의 처음과 그리고 중앙과 그리고 마지막에 구별하는 기호로 넣습니다. 처음의 6은 시작을 알리는 부호이고, 중간의 6은 분리를 알리는 부호이고, 끝의 6은 에러 방지 마침을 알리는 부호입니다. 30년, 40년 전에는 바코드가 찍힌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짐승의 표 666을 받은 것이며, 이것을 사용하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는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때가 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산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의 산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문자 그대로 산이라고 믿고, 매매가 금지되어도 농사지으며 작업자종하며 살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아서 지리산 기슭에 정착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매매가 금지되어지면 생필품을 구할 수 없다고 미리미리 사재기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나 아니면 신용카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40년 전에 컴퓨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주장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코드가 모든 제품에 사용되어지고 요즘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없죠. 그러면서 이 주장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새로운 주장이 뭐냐? 현재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베리칩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라디오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요. 또 하나는 베리칩, Verification Chip, 신분을 확인하는 조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베리칩은 사람의 피하 조직에 심는 초소형 마이크로 칩입니다. 이 칩은 쌀알 만한 캡슐 속에 넣어서 인체에 삽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베리칩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몇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 의료용으로도 사용하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의 살 가운데 이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환자, 혼수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환자의 신상 정보, 의료 차트 기록, 응급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용으로 또 넣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치매 노인들과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기 위해서 베리칩을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 방지용으로 아동은 유괴, 납치 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위치 추적을 위해서 베리칩을 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자신분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카드, 그리고 홍채 식별, 얼굴이나 목소리, 지문 생체 인식을 하지만은 앞으로는 몸에 심은 전자신분증으로 자기의 신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자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백신을 검사를 했는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했는지 전염병에서 회복되었는지를 실시간 파악해야만 전염병을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빌 게이츠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날 때 하이패스를 장착하면 줄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생체칩을 몸에 집어넣으면 마트에서 물건을 신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자동인식 그리고 계산도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베리칩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는 2002년에 이 생체칩이 시작되었고요. 러시아는 2025년까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미 동물들에게 베리칩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칩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인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1999년에 주민등록 처분 등 47개의 개인정보가 들어간 국내 전자 주민등록증을 시행하려고 했지만은 인권 문제에 부딪혀서 시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자, 이 베리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위치와 그리고 재무 상태, 건강 상태 등이 내장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전 국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의료용 칩에는 128개의 유전자 코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사람을 로봇처럼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까봐 불안해하면서 베리칩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과학회 서민호 박사는 아직 현재 기술로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적 근거를 들면서 이 베리칩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용도를 보니까 성경에 666표가 매매 수단으로 쓰인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베리칩 역시 받지 않으면 물건을 거래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위치를 보게 되면 16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표를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베리칩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심게 됩니다. 따라서 베리칩은 짐승의표고 이것을 받으면 100% 지옥 간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베리칩은 전자신분증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한 교회는 15,000명의 성도가 단체로 이 전자신분증 베리칩을 받았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 것, 이것을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오른손이나 이마 위의 표를 받게 하고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문 번역에 충실하면 이 표는 피부 속에 심는 것이 아니라 피부 위에 붙이는 표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는 시기를 보게 되면 자, 13장에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타나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또 땅에서 활동하는 짐승이 각종 이적을 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죠. 그리고 우상에게도 생기를 불어넣고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을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바로 그때나 아니면 그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헬스케어가 법안에 통과되면서 이 오바마 헬스케어라는 것은 미국의 국민건강 보험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일제히 베리칩을 전 국민에게 심을 것이고 2017년까지 이 베리칩을 심지 않으면 국민들은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이 2022년입니다. 여전히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는요,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가게 되면 찬양의 교회가 있습니다. 장조셉 목사님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데 이분도 시한부 종말론자죠. 이분의 쭉 과거 행적을 보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이었던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와 함께 활동을 했고요. 미국 지부장이 바로 이 장조셉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LA 세계 등대교회 이상락 목사 교회에서 칼 샌더슨 박사가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어보게 되면 이 칼 샌더슨 박사가 자기가 베리칩을 만든 사람이고 이것이 사단의 표임을 깨닫고 자신이 뉘우치고 이제는 이 베리칩을 몸에 심으면 안 된다라고 간증하러 다녔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학위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베리칩과 관련해서 일한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베리칩을 만든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1994년에도 이 주장을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이력이 있는 과대망상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여러 종교단체에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글들도 기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에서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다, 미혹되지 말라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666 짐승의 표가 도대체 무엇인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666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매매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자화폐의 종류가 아닐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준비되어 가다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의 정부를 통제할 수단으로 전격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칩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어느 날 내가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는데, 백신을 맞았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 666일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예수 이름을 잘 믿고 있는데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엄마 집사님 울면서 청년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아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울면서 우리 아들 녀석이 어젯밤에 나이트를 갔다가 짐승의 표 666 바코드를 찍고 왔습니다 라고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지옥 간다고, 어떻게 하냐고, 물릴 수 없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들의 오른손을 가만히 보니까 바코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침을 묻혀서 지워보니까 깨끗하게 지워지더래요.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 666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집사님의 무지에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짐승의 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했다는 그 정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먼저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선행되어지는 겁니다. 자, 14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먼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죠. 그 위에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서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20장 4절에서도 반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구절들을 보면 짐승의 표는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짐승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고 먼저 짐승에게 신앙 고백하고 무릎 꿇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일이고, 그러한 신앙 고백의 대가 내지는 무릎 꿇는 결과로 이 짐승의 표가 주어지고 혜택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경배하든지 표를 받든지가 아니에요. 경배하고 나서 표를 받으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or가 아니고 and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표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짐승을 추종하고 섬기는 것이 문제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표를 받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고 추종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누가 받게 됩니까?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됩니다.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유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천사가 생명책을 쭉 들고 다니면서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인을 맞은 성도로 볼 수 있고요. 13장 8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9장 4절에서는 이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프라기스, 하나님의 인, 구원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모든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카라그마, 짐승의 표, 멸망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감 같은 예방주사를 맞으면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예방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도록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먼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리칩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상은 무엇이고 내 인생의 왕자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베리칩을 666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베리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달려있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제 아들이 예수께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라고 기뻐 보고하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확실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이미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환란의 시기에 고난과 핍박을 면하게 해주시는 않지만은 고통과 환란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생명책에 기록되었으고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마지막 환란에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온 가족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무장시키고 준비시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